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와 미혹의 영과 분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정령되었건만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배도하는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 역사하고 있는 미혹의 영들에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 속의 모든 건속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참 중요한 게 이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이르셨는데 그냥 뭐가 나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뭐라 했어요?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여기서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게 세상 끝.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면 마지막 때. 여기서 다시 또 표현한다면 이 마지막 때는 누가 오신다? 최후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공중으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임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공중 재림.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 합니까? 지상 재림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종교적인 생각에 스스로 미혹되는 역사도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거짓 선지자 또한 세상만 탓하면 안 됩니다. 실상은 스스로가 미혹하여 스스로 속인 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종교의 영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4장 5절 봅시다. 많은 사람이 누가 그랬어요? 적은 사람이 했어요? 많은 사람이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미혹의 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자기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자기가 감람나무라 말합니다. 거기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서 사람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하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놓고서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고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까지 타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속거나 본인 자신이 교만하거나 어리석어서 자기의 생각에 착각 속에 빠져갖고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들어가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100명을 미혹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만 명, 어떤 사람은 한 5명, 어떤 사람은 주위에 있는 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혹해. 이 세상에서 좀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신앙이 깨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에 미혹되어 미혹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분은 딱 정해놨어요. 누구를 믿으라면 누구를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중 선지자를 신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배격하고 자기 자신을 거기 딱 대치시켜요. 하나님만 믿고 나를 믿으면 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뢰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지. 근데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을 사람 없어. 그래서 나를 신뢰해야 된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에 스스로가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자기 좋을 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우리의 신앙이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진짜 뭐냐면 미혹하는 자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7절을 봅시다.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영도 종류가 다양해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미혹하는 영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왔다 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미혹할 때 사람들이 제일 속기 쉬운 게 뭐냐면 기사와 이적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거짓의 영을 받은 자들이 뭐를 아냐?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마술사가 왔어요. 나 마술 별로 안 좋아하는데 TV를 보는데 인도에서 나온 분이 그 말한 거예요. 인도의 물, 그리고 들어봤어요? 서울의 물. 내가 어렸을 적에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유리겔라가 왔고서 숟가락을 갖고 구부리고 하는 거 TV를 통해서 여러분 자매님도 그거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 세네 살 때일 것 같은데 기억하시네. 그래서 이 엄청나게 그다음에 표적 기사 또 몸에 절단 마술까지 해.
예? 그거 참 뭐냐면, 근데 그게 이제 양자 역학을 보게 되면, 예, 퀀텀 점프를 비롯해서 이 끌림과 당김의 이론에 의해서 이 궤도를 하면서 이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퀀텀 점프가 어디까지 나면 이 순간 이동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예, 어느 나라에서 실험을 했어요. 군인 실험인데 딱 이 자리에 떴는데 여기 어디에 박혔냐면 그 군함에 있으면 철 파는 데인데 거기 딱 끼인 거예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양자 역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 제가 뭐냐면 그 책을 보고 연구를 많이 했을 때 그 뉴에이지라는 그 매거진이 있어요. 뉴에이지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뉴에이지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궤도를 벗어나서 다른 궤도로 옮겨가는 거, 순간적으로 하는 거를. 근데 그때 내가 좀 젊었을 때인데도 그때 그런 뭐냐면 이론 같은 게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한다면 혹 엉뚱한 초도 학문에 또 그럴듯하게 그것을 자기 주관적으로 풀이를 해요. 그럴듯하게 대입해 갖고서 거기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의 그 걷는 가운데 지혜 계시형을 받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과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 빠지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경영인지 박경영인지 안수도 해. 병도 고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뭐냐면 자기는 종교인이란 말은 하지는 않아. 만약 그분이 종교인이었다면 많은 사람 이상한 길로 인도했을 거예요. 지금도 뭐 이상한 길이지만, 예? 우리에게 한번 왔던 그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막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을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냐면 이 마사지 말에는 예,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누가 특별히 표적과 기사냐? 무장들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작두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작두에 서 있을 수 없는데 작두에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춤까지 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 작두에 손만 대도 손이 빌 수가 있는데 거기 서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작두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안 당했어요. 예? 이것은 인간 힘이 아니다. 설명하자면 신내림이다. 우리는 신내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무속신앙이나 타종교에서도 기사가 이정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단들, 이 종교형을 받은 자들, 또 그 짓을 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또한 예수의 몸된, 피를 사신 몸된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면 돼요. 예. 다 나와. 유다서 1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발람같이. 예.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영혼 전도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서 눈을 뿌리며 기도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야, 부당도 이렇게 작두에서 타는데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작두를 타봐야 되겠다. 그걸 보여주겠다는 엉뚱한 데 빠집니다. 예, 자기 힘든 대로 다 거두는 거니까 우리 열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첫째가 우리를 하여금 변질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권능을 행한다니까요. 능력 행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지 아니했습니까? 람세스에게. 근데 모세에게 지팡이 딱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 뱀이 됐잖아요. 근데 애굽 술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되잖아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그걸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뭘 할 수가 있다? 권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은 노을처럼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봅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뭐예요?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에요. 이 기적인데 왜 거짓 기적이냐? 거짓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메뚜기도 한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번 잘해보라 그거야. 언젠가는 숨이 멈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네.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사와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추구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떤 기사 이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었잖아요. 2014년에. 아니면 크리슬람 아시죠? 예, 이단 중에 이단이죠. 아니면 기독교와 이슬람을 짬뽕 시킨 거예요. 예. 이 크라이스트 플러스 이슬람에서 이 약자는 크리슬람. 그래서 뭐냐면 이 알라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와 이슬람은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크리슬람이거든요. 그 크리슬람, 이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다 잡종이에요. 하이브리드 뭐냐면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해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라이거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라이거스는 그 대낮에 계속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 근데 그때 능력 대결을 했었거든요. 그때 나아지로서는 조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크리슬람이거든. 사진부터 쭉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썼잖아요. 그렇죠? 알리고 잘못된 거. 근데 걔가 이제 우리를 저주를 한 거예요. 오늘 기도했고. 근데 어떻게 되면 그러고 나서 또 이하지 목사님 유방암 걸린 것도 있었는데 결국 이하지 목사는 살아났고 그 능력대결에서 그 조슈아는 나이도 우리보다 젊은데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 이하지 목사님 이제 완전 치유됐고 이 능력 대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저 선포하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미혹된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이적을 하는 사람이 다 죽게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안수해서 살아나야지. 그렇다고 얘들이 없습니까? 그 좋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론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 요만큼도 안 하고 전도는 한 명도 안 하는 자들이. 그걸 보고서 뭐냐면 그 술사가 되려고. 유명한 술사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시몬이라는 응? 술사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으니까 돈을 딱 주면서 베드로에게 나에게도 그래서 팔라고 주는 거를.
그래서 베드로 시몬이 말고 나오죠? 시몬. 혹시 나는 시몬이 아닐까? 그런 시몬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혼종들은 한 명도 안 합니다. 주하는 영혼들은 사랑도 하지 않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갈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 바로 서기도 바빠. 메뚜기도 한때라고 뭐지 그들은 종교의 불장난을 하는 거야. 종교의 불장난, 잘못된 거짓 불장난. 모세가 하나님께 갔을 때 그때 아론을 통했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아들? 예? 하나님의 불이 아니에 다른 불을 했잖아요. 불장난 했잖아요. 비참하게 되면 안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와 미혹의 영과 분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분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FGBC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은혜 성수의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 이 다섯 가지가 다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자신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뭐라면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따르죠. 뭐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인도의 어떤 명상하는 사람들이 엄청 따라가요. 제가 잘못 썼는데 그분은 자동차가 한 200대, 300대야. 이것도 아주 좋은 차들인데 거기서 뭐 치유를 받은 사람들 미국이에요, 미국. 근데 라이프라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건데 사진 잡지가 있었어요.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사진이라는 거. 거기에 그런 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나는 뭐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나 하고 그냥 넘겨받고 사진 잘 찍었다. 그것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들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봅시다. 너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래서 이 메시지 말에는 내 자신도 믿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단이 아닌 자기 담임 목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전무기라죠. 목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떤 누가 불장난 놀이한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 중심.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혼을 전도하다 보면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그 기사와 이적은요,
그들이 기사 이적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걸 갖고 있는 자도 아니에요. 그들이 땅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영혼을 전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함으로 아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그게 뭐냐면 전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냐면 성령 행전. 아니면 그건 영혼 구원 행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 행전, 성령 행전, 사도행전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종교놀이로 변질하여 부장난하다가 나오죠. 우리 엄마 말했잖아. 부장난하지 말라고. 블랙핑크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엄마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또 엄마 하나님 믿는데 또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뭐였어요? 그런 이상한 장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나 뭐냐면요, 우울한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본질이 없는. 본질은 다 없어지고 껍데기만 있으면 또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본질을 싹 바꿔버리고 거기서 다 채워넣어서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해갖고서 미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벌써 2023년이 2월 1일이 시작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와 미혹의 영과 분별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진리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가지 않으면 다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에는 이단의 영도 있고 종교의 영도 있고 가지각색의 영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따라갈 필요가 없어. 오직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이 2조 달러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2조 달러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은 2조 달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2조 달러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보냐? 진짜 달러만 보는 거야. 비록 이게 종이 돈이지만. 그래서 자기 있는 진짜에서만 다르면 다 2조 달러지. 2조 달러는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들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뭐 그럴듯하게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미혹하려면 잘 속여야 돼, 안 속여야 돼? 예? 어떠세요? 난 너희를 미혹하겠다 하면서, 예수 믿지 말고 다 불교 믿지 하면 속아야 안 속아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거기 또 속는 이상한 크리스찬도 있다니까요. 그게 간혹 가다 그런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늑대 같은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 사냥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뭔가 해먹겠다. 내가 옷을 파니까 선교제가 하는데 가족들도 똑같은 거지만 가족들 하나씩 하는 게 다 하나씩 다 사르라고. 피곤한 겁니다. 그걸 보니 더 쉽게 보내. 젊은 사람들이 나도 그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한탕 해먹겠다. 근데 요새 성도들은 당하지 않아. 같은 경우에 성도도 사기 힘드는데 그런 멍청한 자들 때 돈을 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 딱 나타나면 그때 그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더라도 나도 힘드는데 내 거를 같이 하려고 그래. 그때 딱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이 사탄아 해서 춤을 탁탁탁 뱉어버립니다. 갈수록 힘들어져. 이단들도 힘들어져. 마지막 때는. 몇몇 이단들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겠지요. 많은 거짓 영들이 나타났지만
자기들의 그 질서를 잡으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예. 어떤 미혹의 어떤 기사이적이라도 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저분 작두를 탄대요. 아, 저분 보니까 공중부양도 한대요. 어쩌다 손으로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한대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흥분했어.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그래서 한번 뭐냐면 돈 좀 챙겨봐야 되겠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을 영어로 하면 크레이지. 예. 예.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요새는 전문 애들 중에서. 그들은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저기에 먹혀 들어가지 않거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않은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다 뭐를 입고 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그러나 양은 아니에요.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실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이라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아서는 안 돼요. 소명자도 나중에 불못지옥에 가는데 우리나라가 보기 때문에 이게 힘들었냐면 그 왕실에서 돈놀이를 했거든요. 왕이랬으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야 돼요? 안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는데 왕실의 왕가 자꾸만 그 왕족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다 뭐냐면 돈놀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돈 못 갚으면 뭐냐면 노비로 만들고 자기 민족을 노비로 만드는 민족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 이제 어느 나라 말하지 않는데 어떤 나라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 노비로 만들어서 일본에다 팔았다 그래요. 왕족들이. 우리나라 말하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구슬수에 올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사이가 혼탁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돈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목사가 되어서 돈을 밝히잖아. 그의 돈을 행동하고. 또 어떤 장로님들은 교회 돈을 자기 입맛 복게 달라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 중에는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 중에서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12사도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예?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 나오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탐심.
도둑질. 아간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탐심으로 살게 된다면 변질이 돼버려. 목사 할아버지라도 변질돼. 영혼 전도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 사모님이 돈 빌려주고 이자 놀이에 100만 원에 15만 원이다 하면서 그래도 싸요. 예? 아니 뭐지? 1000만 원에 15만 원을 받는 거야. 다른 수는 1000만 원, 20만 원 받는데 5만 원 깎으니까 얼마나 줬냐고. 그냥 빌려주지도 않아. 뭐 여기 써야 된다 하면서 뭐 잡혀야 된다 하면서.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다단계 공동체였어. 근데 어떤 데는 또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성도들이 아무리 목사가 이상한 설교를 해도 안 나가. 애 안 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안전이 뭐냐면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목사와 전도사는 또 뭐 쇼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해서. 수리수리 마술하는 것처럼. 이거 집회에서 목사가 전도할 때, 일본의 전도사라 하여금, 소아마비에 다리, 목발 있잖아요. 원래는 소아마비인데 목발을 들게 해.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은 소아마비인데 지금 내가 능력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딱 하라 하니까, 확!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놀래갖고서. 뭘 하자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반포에 있을 때, 그 딸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천에서 오신 분인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이 아이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예? 병이 낫는다고. 근데 목사 맞을 때 예물을 4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딸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되고 부모님 당신 부부 내에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1200만 원을 딱 받았어. 그 목사가. 그럼 어떻게 되냐? 한 달 있다 그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돈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침을 받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드렸지.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치료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너 아무 틀만 좀 말고 가서 하나님 모세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렇게 엉뚱한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는 사람도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빛을 밝히십시오. 저 흑암 중에 주 안에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흑암 속에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눈이 열리지 않았어. 너희가 본다고 하나 실상은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다. 그들은 다 어디에 속한 백성이에요? 흑암에 속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흑암에서 경전에서 빛을 보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빛을. 그 귀한 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선포할 때, 영혼을 전달 때, 예수님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랍니까? 이 찬송가 중에서는 빛의 사자들이요. 여러분들 빛의 사자입니까? 아니면 흑마술의 사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 따지면 난 흑마술 아니에요 하면서 나는 백마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 나는
백마술도 아니에요. 이제 지혜롭게 해서 흑마술, 백마술을 합해갖고 그냥 해색마술입니다. 또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 은혜송생 철저하게 영어전도 또 셀그룹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배운 무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또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배우기만 해. 100년이 됐는데 계속 셀그룹 멤버만 있어. 어른들 또 전도에서 제자가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 우리? 예. 본인도 이제 리더가 돼야지 돼요. 근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네. 전도하면 다 생겨.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023년은 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예? 종교의 영에 미혹돼서 종교놀이 하려고 저 사람 작두 탔대. 그럼 나는 뭐 시카리로 타야 되겠다. 이런 무당, 양복 입은 무당들, 양복 입은 무당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영혼 구원. 이거 권사님들 너무 뜨겁게 모여서 셀그룹 하니까 좋아요. 거기 있는 분은 다 셀그룹 목회자들이야. 아멘. 예. 근데 우리 이제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도 열심히 뭐 해야 되니까 이 권사님들의 신랑을 본받아 갖고서 영혼 전도와 또 이게 셀그룹에 앞장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5절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 않은 일이라. 여러분들 노략질 않은 일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물을 만들어서 이거 10,000원이니까 다 사러 가라고 생수랑 내가 안수했다고. 이거 내 발을 다 담궜다고 내 발을 씻었는데 이걸 물 마시면 몸이 다 낫는다고. 못된 성아지 엉덩이에서 불 난다고 그 몸은 그저 희락이쳐 나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다 마지막 때는 유유상종이야. 그런 영에 끌리는 거야. 우리는 어디에 끌린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영혼 전도. 아멘. 그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설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22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이 쫓는 것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 생명의 길등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다니게 되면 지나가면요, 너무 좋죠. 어떤 벌벌벌 뜨는 사람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어떤 집회가 아니에요. 그때 목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아까 이하지 목사, 이거 목사 같이 떡국 먹으러 갔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옆에 또 2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남자분. 딱 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샥 봤거든요. 또 그냥 봤는데 또 어떨 땐 눈이 좀 또 영적인 목사한테 눈이 어떨 땐 매수할 때 매수할 수가 있잖아요. 딱 부딪혔는데 그분이 갑자기 기침을 하는 거야. 나는 이제 그 생각을 안 하고서 요새 이게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 안 되는데 우리 맛있게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기침이 되는데 딱 했는데 나중에 어때? 뭐 나중에 뭐 엄청나게 나왔죠 이게. 기침이 계속 나와. 나중에 내가 예리 목소리가 딱 보는 거야. 너하고 심하게 나오면 안 된다. 눈치를 보여주는데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되면요. 밖에까지 나와 기침하고 나왔어요. 딱 있는데 뭐가 딱 떠오르냐. 아, 저분은 참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목사들 생명 옆에 앉아있더니 본인도 모르게 안에 있는 귀신들이 무서워서 떠나가는구나. 근데 그거로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니까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진 거 내가. 그분도 진짜 기침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분이 죄라면 그분의 눈이 내 눈을 다 마주쳤다는 그 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앞에 있는 분이 물을 먹여주는데 그럼 이제 멈추잖아요. 웬만해서는요. 근데 내가 또 한 번 딱 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귀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귀신 쫓는 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도 없는 애들이. 왜 그러냐면 귀신 쫓으면 누가 돈을 100만 원을 갖다 주더라 해서 이제 돈 벌려고 갖다 주도 아니에요. 예, 이상한 종교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예,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못된 송아지에 뭐가 난다고 엉덩이에? 나 엉덩이에 뿔난 소나 못 봤어요. 근데 어쩌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단 말했는지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엉덩이에 뿔이 난다는 건 뭡니까? 네. 우리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면 못된 송아지는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연락하는 번제물의 송아지는 될지언정, 예? 엉덩이 뿔이 난 못된 송아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흥리와 비나스 같은 엘리의 두 아들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무장하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의 영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찾아보니까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말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저히 못했어요.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뭐냐면 죄예요.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미혹의 영 받은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의 특징은요. 어떤 영혼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묶어서 그들을 많이 찾게 하려고 그래요. 이단 교주들이 그렇잖아요. 예. 우리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들은요, 예.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13장 18절. 그래서 여러분,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소목마다 부족을 깨어 매고 키가 큰 자는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우리는 영혼 사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단들, 이 거짓 선지의 특징은 영혼 사냥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미혹해서 나중에는 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 윤리표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괜찮은 목사가 표 받아도 돼요 하면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하고 표 받아도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표 없이는 뭘 할 수 없다? 사거나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봅시다.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 또 이게 미혹의 영은요, 예수의 재림은 없다. 벌써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끝났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가다 교회 엉뚱한 편지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다 그거 다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대체 골짜벽에 초림의 재림을 뭐 신경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들, 이제 4절도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한마디로 말해갖고서는요, 이들은 주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요새 교회에서 무슨 설교가 없어지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설교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냥 위로 받으세요. 평안 받으세요. 물론 교회 와서 위로도 받아야 되겠고 평강도 받아야 되는데, 첫째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이 미혹의 영들의 특징이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혼인을 막 금해요. 예.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혼인도 금하고요, 이상한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를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 성도들은 올바른 목사를 만나는 게 복이고,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또 멀리 있는 또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잘 아는 분들이 만나면 좋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미혹의 영을 보게 되면 그들은요 강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봅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로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2023년 이 2월 때부터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에 속지 마시고 분별을 잘하며 뚜벅뚜벅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앞에 있는 여리고 지금도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승리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2023년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돌파와 승리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